지난번 이사야서 개간에 이어 오늘은 이사야서 키아즘 구조 1장부터 39장까지 좀 나누겠습니다. 1장의 장제목은 유다의 제약이죠. 사실 1장 유다의 제약은 이사야서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줄거리를 좀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민족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회개를 권고해요. 또 심판 후에 이스라엘을 또 구할 것을 약속하고, 좀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를 거역한 이스라엘이 처한 참담한 현실에 대한 비가라면은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형식적 제사에 대한 어떤 지탄과 변론과 회복의 장으로서의 초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구조 분석은 A와 A-는 이스라엘의 죄, B와 B-는 유죄 판결, 핵심 테마 C는 쓸데없는 의식이 되겠죠.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비탄과 또 심판을 경유한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입니다. 수평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의가 될 것이고, B와 B-는 처벌이 되겠죠. 2장의 장제목은 여호와의 날의 도래.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을 보면은 메시아 도래로 임할 새 주권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제약상으로 인한 어떤 공의의 심판을 경고해요.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종말에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평화의 나라의 어떤 비전을 보여준다면, 6절부터 21절까지는 남유다 심판의 원인 제시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 경고라고 볼 수 있고, 구조 분석은 A와 A-는 높고 낮음이라면 B와 B-는 여호와의 위엄이 될 겁니다. 3장의 장제목은 유다의 임할 형벌입니다. 3장의 내용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임할 어떤 형벌과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상류층 여인들의 음란과 교만에 대한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남유다가 의지하는 대상들의 제거하겠다는 경고와 여호와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또 13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죄의 추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자로 등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남유다의 어떤 상류층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양식과 의복이 될 것이고, B와 B-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 테마 C는 여호와의 심판이 되겠죠. 4장의 장제목은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을 보면은 심판 후에 다시 어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심판과 책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용은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시온의 남은 자들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구조 분석은 A와 A-는 영광이 될 것이고, B와 B-는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다가 핵심 단어겠죠. 5장의 장제목은 포도원의 노래. 그러니까는
그 5장의 줄거리는 그 하나님을 선한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도밭으로 비유해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대를 저버린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선한 농부와 불량 포도원으로 비유된 여호와의 남유다 심판 의제 선언.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포도원이 될 것이고 B와 B-는 심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5장 8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그 남유다의 그 6가지 악행 중 사회 전반의 보편적 4가지 악행 제시와 심판 선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화 있을진저, B와 B-는 그러므로가 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5장 26절에서 30절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통한 선민 남유다의 심판 예언이 되면, 이 구조 분석은 A와 A-는 여호와의 목소리, B와 B-는 아무도, 노바디가 되겠죠. 그다음 메인 테마 C는 적의 공격. 6장의 장 제목은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이에요. 그 내용은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또 자신의 부정함이 정결케 함을 또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땅이 된다면 B와 B-는 이사야의 말이 될 것이고, C와 C-는 용서, 핵심 테마 D와 D-는 보내다가 될 겁니다. 7장의 장제목은 임마누엘의 징조. 7장의 줄거리는 그 유다, 그 아하스 왕이 다스린 때에 그 아람 왕 루신과 이스라엘 베가 왕이 서로 동맹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맹은 그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도 같이 동조하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은 오히려 이 동맹에 참여하기보다는 아수르 쪽에 더 비중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맹 국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또 격려하고. 그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그 북이스라엘 아람의 그 연합군의 침략을 받은 남유다의 보존 예언이라면, 10절에서 16절까지는 남유다 보존 예언을 확증할 어떤 징조 임마누엘의 예언, 17절에서 25절까지는 아수를 통한 남유다 징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이사의 예언이라면 B와 B-는 징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8장의 장제목은 아수르의 침공 예언. 그러니까 8장의 줄거리는 유다 왕 그 아하스는 그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않아도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있다는 그 이사의 권고를 거절해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를 그 아수르의 종속 관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어떤 패퇴를 확증하는 그 마헬살라 하스바스 예언이라면, 5절부터 15절까지는 아수를 의지하는 남유다를 향한 징벌과 또 보존의 이중 예언과 경성의 말씀, 16절에서 20절까지는 예언 증거 문서의 봉함과 거짓 예언의 경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구조 분석하면 A와 A-는 증언이 될 것이고 B와 B-는 재앙이 될 거고 핵심 테마 C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가 될 겁니다. 9장의 장제목은 메시아의 탄생 예언,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 이러면 그 9장의 줄거리는 이 땅에 메시아께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또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여기서 1절부터 6절까지는 9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장하고 맞물려 있는데 6절까지 보면은 그 메시아 탄생과 통치에 의한 빛과 희락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흑암이 될 것이고 B와 B- 영광이 되겠죠. 9장 7절부터 10장 4절까지 그 내용은 여호와를 거부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중 예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먹는 것이 될 것이고 B와 B-는 고아와 과부가 되겠죠. 10장의 장제목은 아수르의 교만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니까 10장의 줄거리는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 쓰임받았던 아수르가 이제는 자기들의 그 교만한 죄로 인해 그 하나님에게 그 버림받을 걸 예언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의뢰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걸 또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5절부터 19절, 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여호와의 심판 도구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일 것이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막대기라면은 B와 B-는 아수르의 왕의 말이 될 것이고, 메인 테마 C는 버러다가 되겠죠. 그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키아짐 구조는 교차 대칭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전후 구절이 동일한 구절이 같이 배치된다는 게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복잡한 내용이라도 그 내용을 쉽게 구조만 좀 이해를 하면은 쉽게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0장 20절에서 34절 그 내용은 남유다의 남은 자들의 회개와 아수르 공격으로부터의 구원 예언이라면 구조 분석은 A와 A-는 도망하다가 될 것이고 B와 B-는 여호와의 심판이 되겠죠. 11장의 장제목은 메시아 왕국과 포로 귀환을 예언. 그러니까 줄거리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2세의 뿌리라면은 B와 B-는 약자의 구원이 될 것이고 C와 C- 공존이 될 겁니다. 12장 장제목은 감사 찬송. 12장의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남은 자들이 기쁨에 넘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주님께 감사의 말이라면 핵심 테마 B는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가 되겠죠. 13장의 장제목은 바벨론의 멸망 예언.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은 단순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 심판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 소집과 심판 날의 도래 경고라면은 9절부터 22절까지는 바벨론을 향한 그 맹렬한 심판 시행의 어떤 참상과 그 심판의 날의 도래 경고가 될 겁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바벨론의 표어라면은 B와 B- 군대를 보내다가 될 것이고 메인 테마 C는 여호와의 날이 될 겁니다. 14장의 장제목은 아수르 블레셋의 멸망 예언. 14장의 줄거리는 그 이사야는 그 바벨론의 공격을 위해 동원될 군대와 또 전쟁으로 인해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당할 어떤 두려움과 비참함 그리고 그 결과 황폐해진 그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아울러서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또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라면 1절부터 2절은 그 바벨론 함락 이후에 남유다 포로들의 기원과 회복 약속이라면 3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의 날에 불을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조소가 될 것이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바벨론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확고한 의지의 재선언이라면 24절에서 27절까지는 여호와의 역사 경영을 강조한 아수르의 멸망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적의 파괴라면은 B와 B-는 여호와의 심판이 될 것이고 C와 C-는 적의 공격, D와 D-는 수월이 되겠죠. 그 다음 메인 테마 E는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가 되겠죠.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은 그 열 나라의 멸망 예언 기사 중 네 번째 블레셋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블레셋에 대한 경고라면은 B와 B-는 궁핍한 자의 구원이 될 겁니다. 15장 장제목은 모압의 멸망 예언이라면 16장 모압의 절망 상태가 장제목이 될 겁니다. 15장의 줄거리는 모압에 대해서는 그들의 멸망으로 인해 그 애곡하고 피난 갈 것을 예언해요. 16장은 이사야는 모압이 교만 때문에 멸절될 것을 또 애통해하며 또 그들이 받을 화에 대해 또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 종기 허점이 드러나고 3년 만에 망할 걸 또 예언해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모압의 파괴라면은 B와 B-는 모압의 애가가 될 것이고 C와 C-는 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핵심 테마 D는 모압의 구원이 될 겁니다. 17장의 장제목은 다메섹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 여기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죠. 17장의 줄거리는 그 수리의 수도 다메섹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소수의 남은 백성이 있을 것도 예언해요. 그리고 그런 파멸을 당하게 된 이유와 또 파멸 후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또 멸망될 것도 예언해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면 그 B와 B-는 가지가 되겠죠. 18장의 장제목은 구스의 멸망 예언. 그 전에 여기 그 17장의 그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내용이 그 남유다를 침공 포위할 아수르 부대 이적적 소멸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18장의 줄거리는 구스가 심판받을 것과 그 백성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스는 애굽 후바 이 지도상의 하단부에 있는 구스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애굽 지역은 그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여기 이 전체가 아프리카 지역의 그 입구 정도에 되는 거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파괴가 될 것이고 B와 B-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 구조 분석을 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갖다 놓고 성경책에서 그 구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 보세요. A는 뭐 노란색, 뭐 B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복잡한 그 예언서가 상당히 심플해져요. 이 어, 키아즘 구조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핵심 코어만 뽑아서 보기 때문에 실제 이 장에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기만 하면은 쉽게 그냥 책 66장을 쉽게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키아즘 구조의 장점입니다. 19장의 장 제목은 애굽의 멸망 예언이에요. 그거는 이 19장의 그 줄거리는 애굽은 역사적으로 그 유다인들이 어려움을 받을 때마다 내려가서 의지하는 피난처 구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은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애굽의 우상들과 그 번영을 더 신뢰하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애굽에 임할 재난 앞에서 무력한 그들의 어떤 우상과 그들이 자랑하는 애굽의 지혜의 그 무력함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며 서로 대적하던 원수들이 또 화해하고 평화의 왕국이 건설될 걸 예언하는 겁니다. 또 내용을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애굽의 쇠퇴 예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길을 잃는다는 거. 방향을 잃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B와 B-는 도움되지 않는 조언, 그러니까 멍청한 조언이 될 것이고 핵심 테마 C는 애굽의 가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은 애굽의 개종과 회복, 또 애굽과 이스라엘, 아수르 세 개의 나라의 종말론적 평화에 대한 삽입 예언이에요. 그리고 구조 분석은 A 1, 2, 3, 4, 5, 6이 그날에 그 어떤 특정된 날을 지금 지정하면서 계속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의 그 장 제목은 애굽 구스의 멸망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아수르에 의한 애굽의 함락과 포로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아수르의 공격이라면 B와 B-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는 내용이겠죠. 21장의 장 제목은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의 멸망 예언이 되겠죠. 그 21장의 줄거리는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이 순식간에 회파된다는 이사야 예언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좀 터무니없는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막 떠오르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예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또 향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여호와의 역사 경영과 이 주권이 집중 강조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제2차 예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묵시가 된다면 B와 B-는 뜨거워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라면 핵심 테마 C와 C-는 마병대가 쌍쌍해 온다는 어떤 군사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17절, 2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에돔과 아라비아 거민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와 A-는 경고가 된다면 B와 B-는 끝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 되겠죠. 22장 장제목은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 줄거리는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주민들은 결박을 당합니다. 또 회개를 촉구해도 또 순종하지 않고 또 타락한 유대 관리들을 향한 책망과 또 아울러 그 히스기야 때 그 국군을 맡은 셈나를 또 파멸시켜요. 그 대신 또 엘리야 김을 세울 것을 예언하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B와 B-는 축제가 될 것이고 C와 C-는 통곡, D와 D-는 여호와의 날이 되겠죠.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은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어떤 완악함을 주도한 두 관료에 대한 심판 예언.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면 B와 B-는 제명하고 영광이겠죠. 두 단어가. 그러니까 B에서는 제명이 될 것이고 B-는 영광이 될 겁니다. 23장의 장제목은 두로의 멸망 예언. 그는 23장의 줄거리는 갈대아 즉 바벨론 제국을 통해 두를 멸망시켜요.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일어나 회개할 걸 또 예언하고. 여러분 두로는 원래 그 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가 두로를 공략할 수 없어서 이 두로까지 그 댐을 쌉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공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후부터는 이게 육지와 섬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지금 섬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다시스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면 B와 B-는 건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핵심 테마 C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대로 뭐 읽으면 될 겁니다. 24장 장제목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4장의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신 세계는 또 황폐해지고 기쁨이 사라지지만 또 택한 자들에게는 영적인 희망을 주세요. 또 그들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찬양을 돌리게 될 것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은 말세의 대환란과 대심판 직전에 온 땅의 황폐와 예언이라면 이 구조 분석은 A와 A-는 황폐, 부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죄가 될 것이고. 그 24장의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은 말세의 대환란과 대심판을 경유한 그 여호와의 영광의 종말론적 실현일 것이고, 구조 분석은 A와 A-는 여호와의 영광이 될 것이고 B와 B-는 악의 반복, 그 다음에 핵심 테마 C는 두려운 소리가 될 겁니다. 25장의 장제목은 새 왕국을 위한 이스라엘의 찬양. 25장의 내용은 그 원수나라 밖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로 인해 설립된 왕국을 보고 또 기쁨에 넘쳐 찬양을 돌리게 될 거 예언합니다.
여러분께 보다 보면은 내용이 좀 그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서는 연대적 개념으로 구성된 책이 아니에요. 뭐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이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심판과 영광을 실현하실 여호와를 향한 선지자의 찬양이라면 6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의 종말론적 연회 배틀과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견고한 성읍의 파괴라면은 B는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긴다는 내용이에요. 26장의 장제목 이스라엘의 구원을 찬양. 그러니까 26장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구원을 찬양하고 또 그 받을 구원이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찬송할 기회는 현재 임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들어가다, B와 B-는 티끌 먼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C와 C-는 여호와를 찾는 내용, 사모하다, 악모하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D와 D-는 적의 파괴, 사르리다, 멸하다라는 단어를 볼 수 있죠. 그 다음 메인 테마 E는 평강이 될 겁니다. 27장의 장제목은 심판과 회복이에요. 근데 이 27장의 심판과 회복은 선지서 구조랑 뭐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선지서 구조도 심판과 회복이잖아요. 그 선지자 전체 구조의 그 핵심 테마가 이사야서 27장의 한 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장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핍박한 자를 하나님이 멸하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적당히 또 어떤 심판, 뭐 견책을 받은 후에 회복되어서 택한 백성들을 각처에서도 모을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크다는 내용이라면 B와 B-는 구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와 C-는 처벌이 될 것이고 D는 속함, 구속이 되겠죠? 속죄가 되겠죠. 28장 장제목은 에브라임의 이말 화. 2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 방탕하고 교만한 이 북이스라엘과 또 이 타락한 지도자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사회적 도덕적 부패가 만연한 이 남유다에 대해 경고하시고 심판의 날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 28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 분해하면 교만한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축복 예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수리될 것이고 B와 B-는 면류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핵심 테마 C는 쇠잔해가는 꽃. 그 28장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선지자를 조롱하는 종교인들을 향한 여호와의 경고. 그다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가르치다가 될 것이고 B와 B-는 교훈을 더한다는 내용이 될 겁니다. 2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은 교만한 지도자를 향한 심판 경고예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오만한 자, B와 B-는 사망과 언약이 되겠죠.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은 파종과 수확 과정에 비유한 여호와의 선민 양육과 징계 교훈입니다. A와 A-는 여호와로부터 오다가 될 것이고 B와 B-는 농사의 은유가 될 것이고 메인 테마 C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될 겁니다. 29장 장제목은 유다에 대한 징벌, 연단의 축복. 그러니까 29장의 줄거리는 유다에 대한 경고에서는 아수르 사내립의 어떤 침공과 그들의 패배를 동시에 예언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벌을 받는 이유를 말한 다음 연단 후에 또 이 말 축복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은 이 아리엘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와 전격적 구원 예언이라면 이 구조 분석에서는 A와 A-는 적의 파멸, B는 여호와의 징벌이 되겠죠. 29장 9절에서 14절 내용은 하나님 백성 남유다의 영적 타락의 3대 증상을 지적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진다는 내용이고 B는 봉헌책의 말이 되겠죠. 29장 15절에서 24절 내용은 그 천민과 빈민을 중심으로 한 선민의 신앙과 축복의 회복 예언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사악함이라면 B와 B-는 거룩한 이가 되겠죠. 30장 장제목은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30장의 줄거리는 유다가 아수르 침공을 막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음을 예언해요. 그리고 또 유다에 대한 축복과 승리를 아수르에게 임할 심판과 더불어 예언합니다. 근데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그 남유다의 애굽 동맹 체결을 책망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맹약이 될 것이고 B와 B-는 애굽의 군울의 피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 키아즘 구조를 보다 보면은 서로 그 동일한 구절이 대칭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키아즘 구조는 형광펜 몇 개 갖다 놓고서 칠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복잡하게 느껴졌던 그 내용들이 쉽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키아즘 구조는 성경 공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예요, 사실은. 또 실질적으로 키아즘 구조를 국내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어렵고 일일이 꼼꼼히 앉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30장 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남유다 애굽 동맹 체결에 즈음한 불시에 철저한 심판 경고.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도움이 될 것이고 B와 B-는 사람의 말, C와 C-는 여호와의 말이 되겠죠.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은 징계 중에 있는 남유다를 향한 기다리심과 응답과 회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여호와의 호의라면 B와 B-는 떡과 물이 되겠죠. 떡과 물을 준다. 그 다음에 메인 테마 C는 우상을 더럽게 하다가 됩니다. 그 이사야서 30장 27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은 남유다 징계 도구였던 아수르 심판과 남유다의 환희 예고. 그러니까 A와 A-는 불, B와 B-는 국가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고 메인 테마 C 여호와의 산 되겠죠. 31장 장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 이 31장의 그 내용은 애굽에게 도움을 구한 유다를 꾸짖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또 돌볼 것이나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수로부터 구원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그
애굽 의뢰자들에 대한 재경고 및 예루살렘 보존 약속과 회개 권면. 구조 분석은 A와 A-는 배신이 될 것이고 B와 B-는 우상 거짓신이죠. C와 C-는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32장의 장제목은 공의로 다스릴 왕, 심판과 회복의 약속. 이 32장의 줄거리는 이사야는 장차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 이 세상을 가장 의롭게 통치하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의 통치 시대를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 오면 영적으로 밝아지고 또 공평으로 다스려지는 이 메시아 왕국의 축복과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종말의 의롭고 자유로운 왕의 통치와 우매자와 존귀자의 분리되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안일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이 남유다 징계와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공이에요. B와 B-는 안일한 여자가 될 것이고. 33장 장제목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 아수르의 멸망 예언입니다. 그 33장의 내용은 그러니까 아수르 침략에서 구원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와 또 아수르 패배로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대적의 저주와 또 구원의 관구, 또 대적의 멸망과 평화시대의 도래의 예언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남유다를 공격한 대적들의 심판과 시온의 의인들의 구원 예언.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영광의 왕의 통치 아래서 이 선민과 예루살렘의 안전과 구원 회복 예언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구원이 될 것이고 B와 B-는 시온, C와 C-는 사람의 멸절, D와 D-는 불. 핵심 테마 2는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가 되겠죠. 34장 장제목은 열방들의 멸망 예언. 그러니까 34장의 줄거리는 이 택한 백성의 원수인 그 열방들에게 임할 어떤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에돔을 들어서 예언을 확신시켜요.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 나라의 종말론적 대심판의 예언이라면은 8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종말론적 대심판 이후 대적들의 땅의 최후 상태를 얘기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들을지어다 읽어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B와 B-는 쇠자남, 폐허가 될 것이고 C는 보복이 되겠죠. 35장 장제목은 새 왕국 이스라엘의 임할 축복. 이 3장의 내용은 교회가 오랜 고난 후 왕국 시대에 받게 될 어떤 하늘의 영광이요 또 축복의 장으로서 이 새로운 왕국 이스라엘에 임할 축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광야 사막이 되겠죠. 그 다음 B와 B-는 회복이 될 것이고 36장 37장의 장제목은 아수르 침략 아수르의 패배가 될 것이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또 그의 장군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라고 또 유혹합니다. 또 이에 히스기야 왕은 이사에게 그 사자를 보내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서 이 사네립의 항복 요구는 계속되고 또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사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또 사네립은 그 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 또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A와 A-는 아수르 왕의 메시지라면 B와 B-는 히스기야의 말이고 C와 C-는 이사야의 예언, D와 D-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38장 39장 고침받은 히스기야의 감사 찬송, 히스기야의 실수. 아까 36장, 요 앞에 36장에서부터 39장은 삽입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죠. 세 개의 사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또 예언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수명이 또 15년 연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39장에서 히스기야는 자만에 빠져서 또 바벨론 사자에게 또 창고의 무기 등을 다 보여주잖아요. 사실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자랑이라는 그 교만이 결국 또 실수를 유발시키고 그 자만의 결과로 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또 정복당할 걸 예언합니다. 이제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여호와의 예언과 히스기야의 응답, B와 B-는 아수르 왕, 바벨론, 이거 외국의 왕이 되겠죠. 그 다음 C와 C-는 징조가 될 것이고 핵심 테마 D는 히스기야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인 전반부하고 그 삽입 부분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40장부터 66장까지 나머지 후반부 부분을 이제 다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